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도 안 오신 줄 알았어.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오늘 마지막 장이네요. 1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앞에 PPT 보셔도 되고요. 주보에는 신명기로 나왔는데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르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 얘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반갑고 기쁩니다. 각 위치에서 또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내어 던져 버려야 할 것, 또 다시 들여 놓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제가 아마 학계를 한번 같이 한 4시간밖에 안 되니까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한 그래도 몇 달 동안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예. 느헤미야는 기도의 DNA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느헤미야 1장도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13장도 사실은 기도로 마치게 되어지고요. 또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인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12번이나 느헤미야의 기도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참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특별한 계층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신도인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였다라는 사실들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여러분 좀 있으면 나훔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나훔도 위로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 야는 끝에 야훼 할 때 야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 붙었고, 그러니까 느헤미와 나훔과는 원래 같은 뜻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뜻. 왜냐하면 히브리 글씨는 자음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 어느 수도원에 이야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이면 템플 스테이처럼 뭐 수도원 스테이가 있나 본데 수도원 찾아오는 사람에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잠시 후에 말하려고 했더니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그럼 그거 없어도 제가 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없어도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없어도 사는 법을.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고 군대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군대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군대인 교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없어도 없는 대로 사는 것이 군인이고요. 또 성도고 그런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강점은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고 하는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기도하다 보면 갖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입맛을 달라고 기도하려면 하라고 한 말씀과 같이 여러분 돈을 달라고 기도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주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돈을 안 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처럼 왜 안 주잖아요. 목회자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걸 배우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버려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못 버릴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못 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하면 나머지 것들은 쉽게 버리게 되어집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부자였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탁발 수도사가 됐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이 아니고 오늘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내어 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도 1월 달인데 1월 달 시작할 때 모든 걸 버리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달수로 따지자면 지금 12월인데 또 다 버려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 1장에도 그렇지만 13장 마지막 장에 와서도 지금 버리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했는데도 옛 애인의 사진을 버리지 못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도요 여행용 가방에 예전에 붙어있던 그 수화물 그 스티커 안 떼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가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늘 나올 수 있는 늘 새로운 것. 여러분들 내어 던져 버리는 결단 이게 필요한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5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르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들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이 느헤미야의 회고록 지금 현재 상황을 쓰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쓰는 건데요. 이 유다 귀족들과 이 도비아는 누구냐면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지을 때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도비아 사마리아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근데 이름은 너무 또 뜻이 좋아요. 도비야. 또 야자가 들어가면 보통 또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뜻인데 이 도비아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동방박사 만났던 그 사람도 원래 에돔 사람이거든요. 반은 유대인의 피지만 반은 에돔 사람. 비슷하게 도비아도 지금 이 에돔 사람인데 유다 귀족들과 지금 결탁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 귀족들과 도비아가. 아마도 이 도비아는 어떤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장사하고 하니까 유다 유력한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십은 여기서 제사장이죠. 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 줍니다. 성전에 방을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했던 이 에돔 사람이고 암몬 사람이었던 이 도비아를 성전에 방을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3장 6절 7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느헤미야를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삭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르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렇게 그 뭐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있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총독으로 원래 페르시아의 관리니까요. 다시 여기 아닥사스다 32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호출로 왕을 만나러 돌아갔습니다. 그 왕을 만나러 페르시아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제사장 엘르아십이 벌인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평신도인 느헤미야는 정말 개혁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개혁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르아십이 이런 나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도비아를 데려다가 아마 혼인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사돈 정도 됐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한 방을 그 사람을 위해서 큰 방을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돌아와 사건을 파악한 느헤미야가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사실 도비아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벽을 건축할 때 완전히 방해꾼이었거든요. 느헤미야는 그 방에 가서 도비아의 물건들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불에 타는 것은 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해서 민수기 31장 말씀처럼 다 던져버리고 그 방 안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물건도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생각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잠시 떠나 있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악마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NIV에는 뭐라고 나냐면은 한국말로는 틈이라고 했는데 NIV에는 a foothold 발받침을 대지 말라. 그렇죠? foothold 이렇게도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place to the devil 어떤 마귀에게 어떤 자리를 좀 내주지 말라. 틈이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NASB는요 현대인의 성경 같은 미국 성경에는 an opportunity 어떤 기회를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이런 시간적인 기회를 주지 말라. anyway 어쨌든 이 틈이 조금만 틈이 있어도요 마귀는 들어오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귀를 대표하는 게 뱀이잖아요. 뱀은 이 틈으로 잘 들어온다고요. 왜 뱀이 틈으로 잘 들어온다고요? 뱀은 머리가 납작합니다. 납작. 그래서 조그마한 틈에도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요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은 틈도 뱀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퀴벌레도 똑같아요. 바퀴벌레도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되게 얇아요. 종이처럼. 걔가 납작하게 되면 틈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악한 마귀도 조그마한 틈이 있어도 들어오게 되어진다. 여러분 최근에 얼마나 큰 뉴스와 사고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의 항상 시작과 도화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영국 조지 왕에 관한 얘기 중에 뭐 나라가 망했는데 그 이유가 무슨 대장장이가 조지 왕의 말에 그 편자를 박는 못이 하나가 부족했는데 그거를 딱 빼먹었는데 말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삐끗해가지고 넘어지니까 왕이 거기서 떨어지고 그래서 지휘를 못해가지고 군대가 완전히 적에게 그렇게 망하게 되는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걸 노래처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은. 그래서 작은 못 하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모든 악한 것들이 작은 것을 틈을 주지 말고 틈을 조심해라.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 같은 것도 뭐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틈을 우리가 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오면서 친교실에 아주 혼란하고 복잡하죠. 바닥을 뭐 닦고 그랬는데도 여러분이 혹시 눈치챘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이제 예배 마치고 신나게 먹고 놀고 이제 집에 다 가셨는데 저녁 때쯤에 막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그 교육실 쪽 있잖아요. 유리창 이쪽으로 거기 비가 많이 새가지고 천정이 다 가라앉았어요. 천정이 지금 다 새로 했습니다. 혹시 아셨는지?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역시 이것도 그 기둥 3개를 박았는데 그 틈으로 이제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조그만 틈이 있어도 계속 들어오게 되고 점점 구멍이 넓어지고 결국은 그 이 지붕 천정이 다 무너지고 뭐 하여튼 그때
그랬었습니다. 다시 다 했어요. 오늘 깨끗하게 더 잘 됐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다 작은 것들 여기서 내어 던져 버렸다는 말은요. 이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관을 이 성전의 방을 만들었으니까 집어 던져 버렸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걸 보고 그걸 집어 던지 그때 그 돌판을 집어 던진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어떤 일을 깨끗하게 할 때에 이 집어 던져야 돼요. 순식간에 그냥 해버려야 됩니다. 아 이거 고쳐야지, 이거 그만둬야지, 아 내일부터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그 순간에 집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그냥 썩은 이빨 뽑아내듯이 신속하게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 풀숲에서 뱀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뱀 잡아봤어요? 예. 혹시 뭐 잡았을 때 뱀이 아닌 줄 알고 처음엔 잡았겠죠. 뭔가 잡았을 때 이거 뱀이네 이러니까 아 엄마 뭐 이러면서 뭐 얼른 집어 던지잖아요. 뱀 비슷한 것만 잡아도 뱀이 아니더라도 밧줄 같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신속하게 그걸 던져버려야지 그걸 관찰하고 이게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도비아의 그 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니라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다 집어 던져버렸다. 버릴 때의 신속함, 내어 던져 버려야 한다.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이 성전과 교회의 원형인 성막 만드는 얘기가 출애굽기 많이 나오고요. 또 이 레위기에도 많이 나오죠. 이 성막에서 사실은 성막은 뭔지 알죠?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왜?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 대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버리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24장 1절 4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해마간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여기 정리할지니가 사실 여기 버린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옛날 기름을 버리고 새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정리할지니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항상 정리하는 일이어서 정리하는 일. 깨끗한 기름으로 성막 안에 불을 켜야 합니다. 깨끗한 기름으로 키려면은 옛날 기름들을 빨리 버려야 되고 타고 남은 재를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죠. 불을 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켜기 위해서는 정리하는 것. 정리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도 집안에서 이제 봄이 가까워오고 새해를 맞이해서 아마 정리한 것들이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할 때 첫 번째 순서는 뭡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쪽에 갖다 놓고 아랫방에 있는 거 윗방에 갖다 놓고 하면 맨날 그냥 그대로죠. 정리한다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 굉장히 많이 버릴수록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론이 이 정리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옛날 기름을 묵은 기름을 버리고 또 재를 버리고 그래야 등불을 계속해서 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다라는 말이 항상 질서대로 놓고 다음에 묵은 것을 갖다 버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는 정리해야 되고요. 불을 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고 어둡게 되겠죠. 여러분도 오늘이 이제 2025년도 1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2025년도 이제 배가 출발하는 그런 순간인데 1월 달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출발하죠.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것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정리하고 버리고 내어 던져 버리고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2025년도도 여러분 가볍게 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야만 불을 켤 수가 있어요. 불을. 심지어 여러분들 그 린드버거도 그랬잖아요. 1927년에 뉴욕에서 파리까지 갈 때 비행기에 다 버리고 나중에 나중에 가나 맨 먼저 낙하산 버렸던 낙하산.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 버리니까 하는 말이 나머지는 못 버릴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벼운 비행기로 갔는데 여러분들 정리하지 않으면은 불을 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 예배 마치고 혹시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갑자기 이제 그 방문을 열었는데 저쪽 커튼 뒤에서 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지 도대체? 예배까지 드리고 왔는데 혹시 도둑놈이? 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둘째 딸이 방에 스위치를 올렸어요. 화나게 됐어요. 가만히 봤더니 창문을 열어놓고 갔구만. 바람이 불어서 커튼이 움직였는데 혹시나 도둑이 들어온 줄 깜짝.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요 어떤 것도 다 무서운 거예요. 조그마한 움직임도 혹시, 조그마한 소리도 혹시 저거 쥐가 아닌가? 삭삭삭삭 거리면 소리만 들려도 바퀴벌레가 여기 혹시 저쪽에 어둠 속에 우글우글 거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딱 켜보면은, 불을 켜보면 이게 이거고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도 두려웠는가? 괜히 두려웠는가? 일이 안 되면 일이 안 돼서 두렵고, 어떨 땐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될 것만 남았는데 일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리다니 참 걱정이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불을 켜면은 정리해야 불을 켤 수 있다니까 아론처럼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렵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맡기면 못하는 이유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닐 겁니다. 두려워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불을 딱 켜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실 테니까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게 되는 거죠. 사업도 투자하게 되는 거고 아이도 교육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근데 이 불을 켜는데 가장 방해가 뭐냐면은 앞에 타고 남은 애쉬, 그게 가장 불을 못 켜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버려야 돼요. 아론이 그걸 갖다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자들로서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줘야 교회에 불이 켜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켜지면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공간을 희생시켜야만이 이 도비아의 공간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십 제사장이 하나님의 공간을 희생시켜서 자기 사돈 도비아한테, 그것도 암몬 사람한테 그냥 이걸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그걸 버렸지만은, 그래서 도비아의 물건을 내다 버리고 그를 쫓아내야만이 다시 하나님의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라는 것이 단순히 간단한 것이 아니라 그걸 정리해야 또 하나님의 공간이 원래 제 기능을 하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정리라는 것이 뭐냐, 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뭐 무조건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염려가 나오잖아요. 정리가 안 되면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 본문의 맥락과 살펴볼 때 먼저입니다. 먼저. 이게 정리가, 순서가 먼저 어떤 걸 한다면은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온 거잖아요. 친구를 만나다든지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어떤 쾌적한 어떤 자리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버리는 것이 없으면 이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정리하는 사람이고, 그런 정리하는 사람이 불을 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불을 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맥락도 같은 맥락이네요. 염려하기를. 왜 염려하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지 못하고 삶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자꾸 물건은 쌓이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빛은 비치지 않고 두려워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도도 이 느헤미야의 이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은 그냥 냅다 갖다 집어 던지기 바랍니다. 도비야의 그 물건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처음엔 느헤미야가 갔다 안 돌아올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이제 이런 실수를 했겠죠. 상상해 보세요. 와서 그 집어 던지는 거를 막 도자기 같은 거 던졌으면 쨍그랑 소리도 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깡통 같은 거 던졌으면 막 소리도 요란했을 것 같아요. 다 깨지고. 그렇게 막 집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또 무엇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진짜 저희가 목회자이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예배만 먼저 드리면 사실은 나머지는 다 그냥 해도 돼요. 가장 먼저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모든 삶의 질서가 이렇게 사실 뒤죽박죽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수요일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일단 예배 하나가 먼저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가장 먼저 할 것을 가장 먼저 하지 않으니까 다시 또 우리 이 건축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이 순서가 없으니까 다 했던 거 다시 또 우리 친교실에 들어오면서도 그 위에 이제 캐비넷을 달았는데 이렇게 그 설거지하는 그릇 옆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이제 불 하나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미 이거를 위에 달았거든요. 근데 옮기면은 그것도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걸 다 떼야 되고 막 이렇게 상황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순서가 뭔가 바뀌고 그러면 다시 붙였던 거 다시 떼야 되고 경비가 2배로 들고 시간이 2배로 들고 노력이 2배로 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낭비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정말 직선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할 것을 먼저 한다. 먼저 할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제일 먼저 드린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순서에 맞게 하면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은 모호함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것이다. 복종을 순종으로 바꾸면 더 이해가 되겠네요. 명심해라. 마귀가 절대 못하는 일은 단순해지는 것이다.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단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고요. 마귀가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단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단순해지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모든 것들도 질서를 잡고 다 아름답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수요일 1월달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2월달 다가오는데 출발하면서 일단 여러분 버릴 것들을 먼저 느헤미야처럼 집어내어 던져 버리고 그렇게 출발해서 2025년도 아름답게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일단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욕심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그냥 나쁜 생각도 버리고 300 몇 장이에요? 22장에 다 버려. 하나님만 믿음만 빼고 다 웬만큼 버리면 다 문제가 없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정말 이 3절 말 찬양과 같이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거. 나머지 것 다 버리고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 부른 찬양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성전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또 우리의 삶의 성전에, 또 진짜 이 성전에 없어져야 할 것, 필요 없는 것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나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있어서 두려움은 모두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정말 성벽 건축하고 잠깐 또 이렇게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틈이 생겨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분을 빼앗아 도비아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벽을 방해했던 자들에게 그 방을 내어주었던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정말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이름도 모르는 도비아가 와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미 악한 마귀 사단의 도비아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자기들의 물건을 갖다 놓고 우리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영적인 느헤미야가 되어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성전과는 걸맞지 않은 악한 것들 다 집어내어 던져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리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리 에덴교회 성전에, 우리 가정의 성전에 밝히 빛을 비치고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단순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신앙 안에서 단순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줄 때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고 순조롭게 깨끗하고 명예롭게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을 세우고 그 다음의 것들을 그 예배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들, 우리의 모든 인생사들,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2025년도 되게 허락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연약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어머님을 여의고 돌아온 우리 차성 집사님 비롯하여서 또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신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기도 부탁을 하시던데 우리 김성희 집사님 비롯해서 어머니 연약하시다고 하시네요. 99세시고 비롯하여서 그 밖에 또 연약하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꼭 새 학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롭게 아이들 또 학교 생활 시작하고 하는데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새로운 가족들, 또 신앙생활 새롭게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메어 주십사.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에덴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이곳에 와서 모든 불의와 악의와 더러움과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게 달라는 같이 한번 기도.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2025년도의 새로운 사역들, 우리 1대1 제자 양육 새롭게 시작하는 팀들 우리 있습니다. 우리 유진현 집사님도 송수진 집사님 비롯하여서 그 밖에 또 네 팀들 위해서는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무리해 가는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 읽기 모집을 했습니다. 뭐 10명은 넘었지만은 그래도 온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에덴 교회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같이 한번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한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이어지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보내주신 가정들도 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또 연약한 가정이 있고 또 어머니 모친상을 아버지 잘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돌아온 가정들도 있지만은 또 가정 안에 연약한 가정들 때문에 심령들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이민자의 가정인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미국에 또 새로운 또 행정부가 시작되어지면서 또 이민 가정들 사이에 또 불안해하거나 또 염려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나 혹시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시작한 또 이 직장과 사업과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아부 학생들, 또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또 대학 청년들, 우리 자녀들 멀리 또 본토나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자녀인 손자 손녀 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느헤미야의 그 스피릿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질 때에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 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강건하게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버지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또 1:1 제자 양육 성경 읽기 아버지 또 사랑방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각 부서와 우리 아버지 전도회들 아버지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고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종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귀한 사역들 감당해 나갈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얼굴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일꾼들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 기도하며 또 중보합니다. 연약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들 가운데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두고 온 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올바른 모습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잘 살펴갈 수 있는 각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정의가 실현되게 허락하여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에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늘 겸손하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대통령과 또 이런 행정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민자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행여나 있습니까? 주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LA 산불 비롯해서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참 전 세계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또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애들의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께서 지켜주시며 거룩한 주일에 함께 웃으며 주님을 바라볼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뭐 특별한 광고 다시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뭐 새롭게 시작한 우리 1:1 제자 양육팀들도 있고 또 성경 공부 모집을 했는데 뭐 좀 더 모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명까지 모집하면 시작한다고 했는데 뭐 10명은 되신 것 같습니다만은 주일날 9시 50분부터 10시 50분까지 1시간 정도니까 같이 참여 9시 50분부터 10시 50분 그렇게 주보에 자세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랑방도 저희가 이제 2월부터 시작할 텐데요. 우리 사랑반장님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년과 다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진짜 잘해 봅시다. 예, 작년에도 열심히 잘했는데 한 번 더 한번 세게 잘 하기 원합니다. 그밖에 여러분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또 퍼밋도 나고 또 마무리도 되어져 가고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혹시 뭐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우리 없으시면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